자, 오늘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즉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부는 오늘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릴 이 천국의 영광을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된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 신랑 되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천년왕국 동안, 또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혼인, 연합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때는 그야말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을 바로 이 혼인잔치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기쁘고 즐겁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오늘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하늘의 허다한 이 무리의 찬양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로 5절까지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로 10절까지는 성도의 찬양에 대해서. 아무튼 이 19장 상반부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이 천군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과 바로 앞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찬양,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도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은 바로 천국에 있는 이 천사들, 또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다 포함되겠죠.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인데, 맨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소위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근데 이 할렐루야를 좀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할렐이란 말이 찬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 이건 너희, 당신들, 야는 엘로힘과 같이, 엘이나 엘로힘과 같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여호와. 그러니까 할렐 찬양하십시오. 너희들은 찬양하십시오. 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요. 강세,
이 스트레스는 할렐루야에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발음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발음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시작. 할렐루야. 네. 그건 할렐루야 이런 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란. 여호와를 찬양. 얼마나 좋아요. 스트레스가 어디가 있어요? 강세가 루에 있다.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은 강세를 가운데 있는 것 보니까 상당한 수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건 약간 좀 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좀 있는데, 근데 우리 메시아라는 그 찬양에 보면 할렐루야에 좀 강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원래는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도 지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 우리가 이제 앞장에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큰 음녀인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있는 허다한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고 우리 즐겨 부르는 CCM이 있는데 원제목은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CCM인데요. 그 후렴 가사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로 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 바벨론, 큰 음녀 같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랬지 않습니까?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큰 음녀를 심판했는데 큰 음녀와 같은 인본주의 세상, 인본주의 세상 문화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 심판하신. 야,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앞으로 저 북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손대실지를 모르지만 아마 무너지든지 무슨 확 문을 열든지 통일이 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구나. 즉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란. 그때 과연 이 구원하심이 이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신 심판인 걸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5절은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하나의 그 구글 이미지를 우리가 띄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바로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주위로 24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내 생물과 그 다음에 이 배후에 있는 이 24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앞부분에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나면서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 찬양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는,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증거된, 목사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 인색하지 마시라. 그렇게 아멘을 하면 이 설교자도 더 힘이 난다고. 힘이 더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기 좋아요. 이거 뭐 벽창호란 말 들어봤죠?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뭐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뭐 재판소에 온 것 같은,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보수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살얼음이 맴돌아죠. 재판소 같이.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 최초의 이적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구원운동은 잔치집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은 죽음이 없다니까. 이제 암이 없어. 우리 이태영 집사님도 천국 가면 걱정할 거 없다. 거기 가면 암이 없어요. 눈물도 없다. 이별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 잡은 자라고 할지라도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질병이 떠나지 않고 고난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이걸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이 무엇을 찬송하고 노래했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참되신 심판인 것을 찬양하는 것. 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가?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행동과 생각과 의도까지 다 아신다. 성경에는 잠언 24장 12절에는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또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몇 건짜리인지 달아본다는.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의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저 멀리 유대 나라에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빼앗아온 성전의 그릇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이 글자가 써진 거예요. 아주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저울로, 하나님의 저울로 떠서 부족함이 배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 데겔이란 말이 저울로 달다 이 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근수가 안 나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이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받을 수 없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완벽한 의, righteousness, 이 의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어서. 그러나 성도들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울 것 같단 말. 거지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이 데겔이라는 말이 그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몇 다는 뜻인데 저울로 달아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수가 좀 많이 나간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받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받지만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도 날마다 이제 실제로 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자, 이들이 이렇게 화답했다고 그랬죠.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과 순교자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 가리키는데요.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 번째 이제 성도들의 찬양인데, 이 찬양의 내용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구약시대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구약시대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건 신약시대 말과 복음의 내용과 일치시킨다면 오늘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우주적인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킹덤 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영역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목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당회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심부름하는 거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일에 우리는 그저 심부름을 하는 종일 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얼마나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산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저 기도할 뿐이란.
그래서 그 통치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도록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찬양,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바벨론을 심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고 입사장로와 내상물이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바로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s,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세계가 요새 참 복잡하고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는 것 같고, 옛날보다 훨씬 더,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괴상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해요. 미국의 트럼프나 영국의 존스 총리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김정은이도 큰소리 빵빵 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단 말, 그걸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요. 한 가지 더 찬양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이 신부들로서 찬양하는, 마치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뭐였나요? 등과 기름을 동시에 다 준비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뭘 준비 못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신랑이다 하고 불 켜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달아졌어요. 기름이 뭔가에 대해서 이병기 목사님은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영적 실력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좀 어렵죠? 아무튼 좀 쉽게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령 충만은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말 고질적인 병, 우리 인생의 정말 고질적인 그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고쳐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 치유하는 AA 12 스텝스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온전히 그렇게 잘 되지를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100%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아무도 없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짭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걸 많이 하라고. 그걸 많이 하면 너무 염증 없나요? 염증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구무원이지 거기다가. 그래, 내가 네 모습 다 안다. 너 또 실패했지? 예, 실패했습니다. 주님 안 되네요, 제 힘으로는. 그러나 주님은 내 모든 이 단점을 다 극복하고 강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고침 못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를 인정하죠. 이 술 중독자뿐만 아니라 담배도 마찬가지, 성 중독자도 마찬가지. 이춘재라는 사람이 엄청 죄를 많이 지었더만, 그가 만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 이 성 중독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못된 놈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성 중독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런 죄를 안 졌을 건데, 자기 죄 있는 본성의 육체적 그런 욕망이 터올 때마다 그는 이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야말로 잔인한 인생이 된 것은 우리가 그를 비난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건, 그 캄캄한 데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 것은 절대 안 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처녀들, 특별히 여자분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는 저녁 8시가 되면 이 공원에 이 문을 닫힙니다. 공원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한국에는 뭐 8시, 뭐 12시도 가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저녁 8시 이후에는 돌아대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내가 그 희생자가 될지 모른단 말. 아니 저녁에 12시 다 돼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끔짝짝 씹으면서 술집에 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지혜가 없는 거죠. 돌아다니지 마라. 공적인 자리, 그런 자리, 밝은 조명이 있는 자리, 그리고 시간을 잘 엄수해야 돼.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자기 딸이 둘인데 딸들이 말만씩 커, 아주 소 말만큼 크다. 그래서 저녁 통금 시간을 10시로 딱 정해놓고 1분에 한 대씩 쳤대. 근데 걔들이 또 믿음으로 잘 맞았대요, 전애들은 얘기하면. 그 딸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아무리 뭐 시대가 좋은 시대고 뭐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 따라서 조심합시다. 항상 조심하라.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이 두 번째 항목에 삼가 조심이란 말 넣어놨다.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자유도 있고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기회가 다 주어졌고, 그래도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항상 조심하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다 조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참 놀라운 일이. 무슨 찬송을 했을까 성도들은?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찬양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을 찬양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뭘?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아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다 깨뜨려 불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것.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이 휴거,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천상에서 누릴 그 놀라운 이 영광을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혼인한다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지만 그런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제 장차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이어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성도가 그걸 찬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듣고 너무너무 좀 흥분했는 모양이에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의 반응을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낸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너무 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흥분해가지고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같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참으로 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 경배받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선언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천사도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도 그저 하나님의 수종된 종일 뿐이고 증거자일 뿐이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로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등을 성령을 통해 전달되고 증거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1세기니까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천사는 사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결코 아니고, 이 또 천사가 직접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왜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건 완전한 연합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연합. 그런데 반복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늘 천국의 영광을 바로 혼인잔치라고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바로 기쁘고 즐겁고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했고, 이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복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좀 더 심화시킨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됐는데, 신부 단장 잘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신랑을 맞이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이 참여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큰 음녀와 같은 이 세상 이 문화 세력, 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세력을 하나님이 이 의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렇게 허다한 천군들과 이사장로들과 내생물들과 또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찬양했다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실패가 많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억울한 일들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완성,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신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과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걸 소망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